에스겔서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 구약성경 1166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저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어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예,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는 영혼의 사냥꾼을 조심하라, 이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제 제목은 황무지의 여우를 조심하라, 이게 제목이었죠. 오늘은 영혼의 사냥꾼을 조심하라. 오늘 본문이 이제 나오는 어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후반부죠. 특별히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짓을 말하는 여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멸망했고 또 완전한 멸망을 앞두고 있잖아요. 완전 혼란한 시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바벨론의 위협 아래 놓여 있었죠. 이미 2차로 잡혀갔으니까 에스겔이. 백성들의 마음은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게 이제 마음에 가득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때에 진짜 이제 목자 같은 목자, 지도자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리고 백성들도 사람의 위로를 원하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를 그렇게 구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거짓 여선지자들, 특히나 뭐냐면 아까 전복도 나오고 본문에 보니까 부적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짓말하는, 그죠?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하다 하고 이런 이제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뭐라 하셨는데, 오늘은 여선지자인데 이 여선지자들은 어떻느냐? 약간 이제 미신적인 요소, 주술적인 요소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책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17절 보시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어제와 똑같은 어절 나오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오늘은 여자들이죠.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어제도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 그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뭐라 하셨습니까? 오늘도 똑같은 이제 어제를 쓰면서 같은 이제 13장 안에 같이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특별히 여선지자들을 향해 예언하라 하셨어요. 그들은 18절 말씀처럼 뭐 어떤 존재냐 봤더니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완장을 만들어가지고 손목에 채우고요. 그리고 수건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키 큰 자나 작은 자 머리에 씌워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됐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 완장을 채운다. 뭐 손흥민처럼 이제 주장 완장을 차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수건을 씌운다. 무슨 뜻일까? 정확하게 주석이 안 되어 있는데, 보통 이때 이방 나라들이나 그런 나라에서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술적, 미신적 그런 의미를 엄청나게 많이 이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술적 도구로 많이 이제 완장이라든지 수건을 쓰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뭐 그렇구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엄청난 미신적 요소, 주술적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마음대로 조장하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꾸며낸 이 평안의 메시지, 거짓말의 메시지, 이게 이제 전달되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악중의 악이었어요. 살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고 미신 주술에 빠지게 하니까 얼마나 악중의 악입니까? 하나님께서 속성상, 제가 요즘에 자주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속성성을 가만둘 수가 없는 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이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죠. 신앙을 빙자해서 사람의 감정을 조정하고 점과 운세, 아까지 점복이라든지 아까도 저 위에 이제 부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 기독교와 약간 믹싱을 시켜가지고 그럴듯하게 이단들, 사이비들 얼마나 많이 이제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월요일이죠. 그저께 이제 그 하나미를 돌보면서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십몇 년 전에 교회를 섬기던 이제 같이 섬기던 분인데 전화가 오셔가지고 뭘 하시냐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지금 농담 반 진짜 와요 이랬더니 목사님 그때 허집사님이라고 하시죠? 허집사님 똑같네요. 허집사님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남자분이 허집사님이고 여자분이 이제 그때도 조금 이제 그 뭐랍니까 이단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이제 소문이 나기만 신천지에 빠져 있었다고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허집사님하고 너무 이제 울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목사님 이 이혼의 문제까지 이제 갔다가 억수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고 들어보니까 그 여자분이 신천지 그대로 속해 있고요. 남자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둘이 낳았기 때문에 주은이하고 아들 둘이가 있는데 이 둘 그대로 데리고 신천지 다니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고 종교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는 걸로 그래서 그냥 쭉 수평선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허집사님 안시집사님 되셨다고 연락이 이제 오셨더라고요. 그렇게로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때도 십몇 년 전에도 마음이 이 남자분이 아프셨으면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얼마나 같이 그러는지 모릅니다. 이게 인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이 이단의 문제가. 어떻게나 또 그때는 또 신천지가 얼마나 그게 했습니까? 그때는 이제 대놓고 고신대 들어오고 대놓고 장신대 들어오고 막 이럴 때거든요. 자기들 책자가지고 고신 막 신학교를 막 들어와요 그냥. 교회도 막 들어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뭡니까 이게? 그 앞에다 그 뭐죠 안 된다면 이렇게 이제 붙이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게 스물스물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마치 이제 뜨거운 이제 비커에 개구리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모르죠. 유지를 하니까. 근데 밑에서 이제 비커 뜨거운 물로 막 이렇게 태우는데 서서히 뜨거워지니까 이게 이단에 젖어드는지 주술에 젖어드는지 미신에 젖어드는지를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나중에 되면 그게 확 익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교회들에서는 어떻게 하냐니까 그쪽 교회에서 뭐 어떤 직분을 받았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직분을 받고 왔어도 상관없고 이명세를 가지고 오면 괜찮은데 이명세를 보통 안 써주잖아요. 써달라면 다 목사님들 다 써줍니다. 근데 이명세 없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 올 때 교회를 떠나는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또 편안한 마음으로 떠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사정이 있고 사연이 있죠. 그러니까 오시는데 그냥 받아주지만은 요즘에 서울이나 다른 교회에서는 안 그럽니다. 딱 들어오면은 새신자 교육 5주, 4주, 6주 정확하게 받게 하고요. 그러면서 이 떠나온 중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성도들에게 모르니까 다 체크합니다. 다 체크해가지고 그래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6개월이나 어느 정도 있다가 이제 뭐 이렇게 성가대라든지 뭐 이제 다른 일들을 하게 하지. 1년 지나가지고요. 그리고 1년 지나서 다시금 이제 직과 직분을 주든지 다시금 이제 세우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교회 형편이 다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누가 오기만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작살이 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신천지에서는 이제 이 산을 띄운다 그러거든요. 산을 옮긴다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천천히 이제 스며들고 열심히 하고 돈도 잘 풉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무조건 돈입니다. 제가 거의 6개월 동안 훈련 받았지 않습니까? 마지막은 무조건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다 사람을 먹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사람을 보고 나중에는 이제 직장을 어떻게 하는지 다 등급을 매기거든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이제 영적으로 무자인데
예, 심정적으로 다 가능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그래서 이단이나 주술이나 이런 것들을 대단히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 되는 거죠. 배우고 또 배우고 죽기까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19절에서는 여 선지자들은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흉악한 죄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명령해 놨어요. 별거 아닌데 이걸 자기 그거 두어 움큼 이걸 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그렇게 이제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여 선지자는 누구냐? 소량의 음식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고 주술적인 이 모습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0계명 중에서도 1다, 2유, 3이니까 3, 이름을 망령되게 걷지 마라. 딱 3계명이 딱 걸리는 거죠. 이름을 망령되게 걷지 마라 말은, 쉽게 말하면 잘못 사용하지 마라 말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막 가르친다고 하면서 주술적인 요소, 부적의 요소, 점괘의 요소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럴듯한데 잘 분별되지 않으면 그런 줄 알고 그냥 쭉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죠. 20절과 21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들의 수건과 완장을 찢어버리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술적 도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사람들이 이 홀리는 수단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그것들을 이제 무너뜨리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거짓된 평안, 그리고 부적이나 점괘로 미혹하는 것들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우리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보다 이 점을 보는 사람들, 그 대선을 앞두고 얼마 전인가 대선을 앞두고, 예전에도 대선을 앞두고 봤습니다. 이제 무당들도 집에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쇼프에도 막 나오고 그럽니다. 이제 이 무당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직접 들은 겁니다. 직 TV를 보고 이렇게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말하냐니까, 대권의 주자에 있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온대요. 오는데 그 중에 누가 많이 오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이 연예인들이, 또 기자도 있고요. 뭐라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중직자들 있죠. 실제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 교회 다니는 분도 종종 온다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신문을 쭉 펴지잖아요. 그럼 일반 신문에 옛날에는 진짜 다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쥐띠, 이거 띠 있죠, 띠. 그죠? 그걸 뭐라 하는데, 그 뭐라고 적혔는지 타이틀이 모르겠네요. 권사님 뭐라고 해요? 오늘의 운세입니까? 운세. 운세가 있으면 좋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운이면 좋은데, 그죠? 어떻게 그걸 안단 말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미래를 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고 있는데. 다 이제 진짜 점치는 거죠, 말 그대로. 이렇게 했으니까 좀 이제 뛰어난 마귀들이나 무당들은 어떻게 합니까? 과거를 알고 있으니까, 과거를 알면 이 과거를 가지고 점을 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어떻게 미래를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고 있는 건데 알 수가 없죠. 점이 맞으면 괜찮은데, 보통 이제 점 치는 게 30%, 영한 점분들은 이제 30% 정도 맞다 하더라고요. 3, 40%.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죠? 어쨌든 하나님이 지고 있다. 그런데 점이라든지 기복시행이라든지 우리의 삶에도 뭐 풍요로운 거, 그 다음에 안락한 거, 이걸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 이거예요. 또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위로를 더 원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이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22절, 23절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니까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한다 이렇게 됐어요.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진다 하신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지를 그렇게 건져가지고 알게 하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악인의 손을 들어주죠.
의인의 마음을 무너뜨리죠. 예, 그럼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내 백성은 다시는 너희 손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 예, 거짓이 통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시대가 오게 되겠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과 그에 대한 단호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영혼을 찬양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면서도 최악의 대적으로 이제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명령되게 하고 세상의 주술적, 부적, 전복 이런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믹싱을 시키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말고 영혼을 이제 죽게 만드니까 어떻게 하나님 입장에서 가만히 둘 수가 있겠어요? 거기 이제 속지 마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양들은 괜찮아요. 양들은 그냥 원래 양들이 눈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뛰어가는 놈을 보고 뛰어가고 쭉쭉쭉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중요하단 말이죠. 이제 목자가 중요한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자 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건이 되어버리면 뭐 지옥불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쫓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이제 교회뿐만 아니고요. 영적인 뿐만 아니라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3장 우리가 1절에서 늘 말씀하시고 장로들도 기도하실 때마다 읊조려 주셨는데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혹이라도 주술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대통령, 우리 지도자들,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그러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분별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밤에 어떻게 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딱 잡히는 그 순간까지도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야야야 이런 상황에서는 절박한 이제 주님은 다 아시죠? 조금 있으면 이제 잡으러 올 거니까 절박한 상황에서도 마지막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면서 제자들 보고 뭐라 합니까? 야야 이 자식들아 한시도 깨있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걸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 세 번째 이제 됐다 이제 때가 되시면 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도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못 먹고 지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마지막은 우리가 해야 될 게 기도다.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멘트가 뭐냐니까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멘트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거죠. 이 시대 지말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봐요. 당연히 이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고 말씀을 계속 배우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없다라는 이걸 좀 믿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르는데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완전 사람 마음이 컬컬해졌어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지고 가족관계를 가지면서도 어떤 사람 마음이 컬컬해졌어. 근데 그 컬컬해진 것도 누가 합니까? 아니, 어떻게든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라도 근데 그걸 푸는 게 누가 하냐 이거죠. 우리가 에스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바벨로니아 그 왕도 잘 알고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나 고레스 왕이나 다 그럼 누가 이제 마음을 쭉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 모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진짜 긴급한 일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를 믿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모른다 있을 수 없다니까요. 아버지가 다 안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실 일이 있다고 믿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아버지한테 매달려야 되는 거죠. 아버지한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아버지께서 풀어주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야, 이 녀석 봐라. 문제만 생기면 찾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찾고 잠깐 흐려지는 현상이 나오면은 하나님 보여달라고 안기고 매를 대도 안기고 두 대 때리면 세 번 안기고 이게 잠옷이 나오는 직전팔기 아닙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 수가 있어요. 7번 넘어져도 몇 번 일어난다고요?
8번 일어난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 아닙니까? 7.8기가. 자,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하신다고 믿고 끝까지 이제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존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